인사말에 따라서 얼굴 표정들이 전혀 달라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 한 승려가 살얼음이 깔려있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조심스럽게 걷는데 발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아이고 엄마 그랬어요. 강 한복판에 도달했는데 살얼음이라 얼음이 쫙 갈라집니다.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얼음이 쫙 깨지면서 그 몸이 강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 무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돼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듯이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퓨리 처치 센터라는 기관에서 세계 종교 인구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역시 많은 기독교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교와 구교를 합해서 약 70억 세계 인구 중에서 약 22억 명 정도 됩니다. 한참 치고 올라오는 이슬람교도가 약 16억 명 정도. 그 다음에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약 10억 명. 그 다음에 스리랑카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불교인들이 약 5억 명 정도. 그 다음에 유대교를 비롯해서 민족종교, 토속신앙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한 10억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종교고 그 다음에 무종교도 들어 있겠죠.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기독교는 심각한 종교를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그 다음에 무신론의 그런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는 그런 뜻이죠. 소위 종교다원주의 시대로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여러 개가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회 속에 여러 종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종교 교리는 너무나도 좀 폐쇄적이고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제법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문제와 그 종교가 믿는 신을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놓고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과 함께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이 북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종에게 노를 저으라고 하면서 너는 저 북쪽에 있는 북극성만 바라보고 계속 노를 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종이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주인님 방금 북극성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극성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종의 그냥 자기가 노젓기 싫으니까 주인한테 했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것은 종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북극성은 밤하늘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별은 이동할지라도 북극성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 인간이 영원히 경배해야 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십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지만은 십계명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로서 너와 나 사이에 더 존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짝퉁 가방, 명품 가방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짝퉁 가방하고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은 가방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 머리에다가 쓰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짝퉁이에요, 짝퉁. 내가 이것은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우선 안 맞아요. 내 옷이 안 젖어야 돼요. 그런데 명품 가방은 소위 무슨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명품은. 비가 갑자기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비에 젖을까 봐서 옷 속에다 넣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명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가방이 비를 피하는 수단 정도라면 짝퉁이지만 그 가방이 내 옷보다도 더 소중하고 내 몸뚱아리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사람에게 절대적인 분이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다?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명품처럼 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짝퉁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높이고 막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덜덜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고 내 안위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실제로 우상의 이름도 괴상하고 생긴 것도 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보기 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막상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다 넘어가고 다 범죄하고 다 멸망에 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원래는 양고기를 먹고 양전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기름진 고기와 감람류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겨우 단벌 가죽옷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귀한 비단 옷을 그들은 입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제사도 드리면서 술도 마시고 노래하고 신전에서 고용된 창기들과 함께 그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참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만들거나 절대로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도 철저히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래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멋들어지게 드리고 평일에는 더 잘 살고 더 즐기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또 섬겼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우상들도 섬기면서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제법 잘 드리고 찬양도 멋들어지게 잘 드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은 주일에만 잠시 만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이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속도시나 그다음에 종교의 미래라는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신 분인데요. 하비칵스라는 분입니다. 이 하비칵스라는 분이 거의 한 40년 이전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이제 최양대 진영으로 이념과 이제 체제가 다른 그런 강대국들이 냉전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 예언자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이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예언자적인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념과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신이지만 이념과 사상의 시대가 곧 끝나면 경제의 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놀라운 통찰력이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소련이 몰락하고 공산권 국가들이 점점 몰락하면서 드디어 경제의 문제는 이 지구상의 신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친구와 같은 나라가 이제는 오늘에는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오늘은 국가의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친구와 같은 나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언제 중국이라 했습니까? 중공이라고 했지. 공산주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과 수교한 것을 어떻게 참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수교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거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지만은 역시 경제 문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번번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국가 간의 이념과 사상보다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즉 돈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편리함과 안락함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도 편리함과 안락함에 그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누명 쓰고 옥에 갇혀있던 저 요셉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안락하지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와 고난과 박해와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았던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요셉을 위대하고 복된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또 다른 가치는요, 쾌락입니다. 인생을 솔직하게 보게 만드는 전도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왔을까라고 의아심을 품기도 합니다. 인생의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쾌락에 중독이 되면서 멸망과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배가 터지도록 배는 불러가면서 점점 갈등은 더 심해지듯이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에 중독이 되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인생의 온갖 불행하고 파괴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의 리처드 도킨슨 같은 유명한 무신론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그의 리처드 도킨슨의 무신론 운동은 영국을 넘어서 서구 사회로 전 세계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버스를 보면요, 시내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런 이상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광고를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소위 퓨리턴이라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경건한 영국에서 이런 광고가 버젓이 시내버스 판에 광고를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 속에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자꾸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대중의 인기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뭐가 될 거냐 하면요, 60%에서 7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연예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 스타에 그들은 막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귀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거품 같은 허망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거품 같은 세상 인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잠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열광하고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징 자체를 하나님처럼 더 높이고 떠받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놋뱀입니다. 놋뱀. 하나님은 불뱀에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통 막 부어가지고 죽어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놋뱀을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위에 달면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도록 했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놋뱀 그 자체에 무슨 신령한 놀라운 기운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을 놓고 또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느후스단, 즉 놋조각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우상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물과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적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죄를 씻는 물질이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과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신령한 기운과 능력이 들어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 또한 한낱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 안팎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묵상과 은혜를 함께 느끼는 그런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 건물이 세상의 건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에 걸면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목에 걸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십자가는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실제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다가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등에 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 십자가가 등 뒤로 딱 넘어가요. 십자가가 등 뒤로 넘어가면 십자가가 등에 있으니까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로서 나의 축복을 강구하고, 십자가를 하면 내가 내 안위가 지켜지고,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것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무조건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 같은 예술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학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문화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세기 여러 그림, 조각, 기독교권 문화 안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발달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음악과 그림과 조각과 건축 같은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술적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의 인격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동상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거나 그 동상에게 절을 하고 동상을 이해하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워진 우상, 그것이 세워진 동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그런 동상은 사라져야 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조상 제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을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조상의 훌륭한 신앙과 삶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내가 열심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낸다면 그런 제사 행위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 말씀의 정신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너무 문자에 매여가지고 해석하긴 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조상들의 죄는 남아가지고 3, 4대까지 흐르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한동안 우리 사회의 기독교 서점이라든가 여기에 막 범람을 했어요.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그 가문에 임하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5절 6절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풍성하고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은 이 우주 만물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름 짓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없고 무능하고 허망한 우상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우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우상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오직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최악의 우상숭배로 여기고 만약에 이것이 퍼져나가면 우리 민족은 멸망할 것을 알고 단호히 거부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순교까지 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절개와 기조를 우리는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다만 이것만 기억해다오. 너는 다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구원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렇게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